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차신절과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모아서 하나님 한 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에 예수님이 살게 하셔서 저희 영혼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꼭 하나님 만나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새기며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있사오니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원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물론 이제 한가위가 지나고 다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해서도 좋은 날이지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좋은 날인 것은요, 우리에게 그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길모퉁이 끝자락에 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마지막 때에 꼭 그 시간에 만날 만한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 어느 단체에 가서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만은 반드시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 삶의 천을 이루는 복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을 해요. 그러면 나도 조금 완악한 말 조금 한마디라도 동조하면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완악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보는 이 없잖아요. 듣는 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마지막 때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로 인해서 구약의 문이 닫혀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던 유대를 이제는 멸망하겠다. 이제 이 유대 땅이 곧 사라질 것이다. 고날이 지금 온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무엇이 옳은지 또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는 때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해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겠다.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생각도 안 난다라고 자기가 완악한 말을 한 것을 덮을 때 그때 말라기서 뭐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얘기할 때 우리 지금 요 상황을 얘기해 보면 이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 너 왜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을 하냐? 지금 누구 얘기하냐?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완악한 말을 왜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야, 나 그런 말 했냐? 나 몰라. 나 하나님 완악한 말 한 적이 없어.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몇 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이야기할 수 있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택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유대인들이냐? 가만히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 얘기하냐면 완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무슨 완악한 말이냐? 내가 무슨 말을 한 적도 기억도 안 난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 법도를 지키고 살아왔는데 또 더군다나 금식까지 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자체가 뭐냐? 멍청한 일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응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규례 지키고 법도 지킨 것 이것 자체를 멍청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냐? 더군다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더럽고 흠 있는 것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어떻게 원망할 수 있고 악한 말을 할 수 있냐. 과연 저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 맞냐. 사실 나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래서 내 입에서 항상 불평이 맴돌 때가 참 많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살면은 그 말한 대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도 참 말한 대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살면 이익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손해만 되어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최악의 환경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더군다나 저들이 말하는 얘기를 내가 가만히 더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말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말까지. 어떤 말입니까?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또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악을 행해도 번성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악에서 돌아오라고 얘기해야지. 악을 행하는 것, 그거 행하면서도 번성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하나님 섬길 수 있겠냐?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하나님 시험에도 괜찮다. 아니,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보기엔 출애굽을 해가지고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흠집 냈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 고라 자손들을 죽였는 것들, 이걸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저들이 진짜 과연 선택받은 사람들이냐? 그런데 주변의 상황을 어떻게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완악한 말을 할 수 있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망한 것이지, 우리가 잘못 예배를 드려가지고 응답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죄가 있기에 기도해도 은혜가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냐라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요,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 한쪽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무리들 몇 명이 지금 두 부류가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저들이 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저들이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잘못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또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도 저들처럼 악행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저 몇몇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겨야 될 것이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상황이 휩싸이게 되어지게 되면요, 뭐예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휩쓰게 보이면 그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쁘다고 말을 못해.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래 맞아 라고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가 없으니까 믿음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보려고 합니다. 온 유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악평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붙들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보려고 해요. 이 땅에서 나 혼자 살아남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존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번성함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존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하시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되어지게 되면 뭐예요? 나를 존중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내가 말한 모든 말들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거리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란데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기.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마지막에 구원받는다라는 말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믿음 가지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기록 속에 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넣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뭐가 생기면 누구 주고 싶어 하세요?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하나 그저 먹을 거 생기잖아요. 누구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분 딸,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아들, 잘 나가는 아들보다 조금 못 나가는 아들 하나 더 주고 싶은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자 하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시냐? 내 영혼을요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넣고 싶어 하신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평생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 형벌이 없게 하시고 나에게 화가 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잡초가 뽑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번성해서 새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싶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내가 너를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줘요. 어떤 복을 주냐면요 여러분 구약이 말라기를 통해서 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유다가 멸망할 때에 내 영혼을 보존해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손해가 되어진단다 할 때 여기까지 와요. 그죠? 여기까지 요 입에까지 하고 싶은 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말들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존중히 여기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냐? 다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태어나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존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을 한 번 써내려 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 존중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 두 번 써내려 가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어질 때?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뭐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되실 때. 그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해요. 끝까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모습 가만히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존중받지 못해. 그리고 그 이름이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삐까번쩍해요. 겉모습은 삐까번쩍하게 입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에서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저는 늘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소가 교회예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장소가 교회 아니에요. 오늘 간혹 자기의 이름을 높임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 높아지려고 이것저것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가 들어지면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요. 안 들어지게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쇼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는요 경배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쇼를 부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가 되게 만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노래를 못해서
근데요, 오늘 강단에서 유행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유명한 부흥사들 부흥회할 때 보면요, 유행가가, 여러분 집에 가서 TV 기독교 방송 한번 보세요. 진짜 우리나라 유명한 그 목사님들, 제가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서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유행가가 노래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깔깔깔깔 거리고 웃습니다. 따라하는 분들도 있어요. 유행가를요. 또요, 연예인들이 쓰는 유행어, 이거 강단에서 쓰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는요,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쇼가 아니에요. 경배가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요, 예배드릴 때 그런 경배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좀 힘들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신령과 진정이 녹아 흐르는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면 세상 어떤 단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단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와요. 여러분들 그거 그 사람들 폄하하고 그 사람들을 좀 나쁘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교회 와요. 여러분, 교회 착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좀 험한 사람들도 와요. 이 사람들과 험한 말을 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요. 주의 종도요, 함부로 평가해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요, 그분들요, 완악한 말하는 그분들은요, 절에 있는 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스님이라고 얘기해요. 님자 꼭 붙여줘요. 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스님이라 해요. 근데 교회 오면 목사를 목사님이라 얘기 아니에요. 이 목사 저 목사 김 목사 당신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리 목사가 되어지고 아무리 장로가 되어지고 아무리 권사가 되어져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입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그 입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언어를 그 입에 장착시켜줘요. 컴퓨터 있잖아요. 글꼴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꼴은 태나무채라는 글꼴이에요. 무슨 채 궁서채 아무튼 채가 많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태나무채 내 컴퓨터에다 깔아놓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클릭을 해가지고 태나무채 글씨를 쓴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쇄되어질 때 태나무채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 글꼴이 그 안에 없으면 안 나와요. 똑같습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장착되어지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들이 입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장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작으면 어때요? 이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 없으면 어때요? 부자가 없으면 어때요?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입에 하나님의 언어가 장착되어지는,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들기를 원하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결론 냅니다. 믿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다른 것은 다 자랑해도 누구는 자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 신자일까? 저는 확실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만이 신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 목사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반드시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신다는 하나님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저는 분명히 신자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교회를 폄하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묵히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요, 저희 수원동 무침역의 성도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여러분들 모두가 신자라고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들 교회에 오든 어디 가서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입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도 와요.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줄 말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들은요, 하나님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해준다면 그런 분들, 교만한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또 교회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악을 행하게 하는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그 악을 행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그죠, 포로로 붙잡혀 가요. 누구를 사용해? 믿지 않는 이방인, 그죠, 그 페르시아 또 바벨론 사용해요. 사용하다가 결국 그 때가 되어지니까 다 뭐하게 만들어요? 멸망하게 만들어요. 그죠? 다 그렇게만, 다 그 사람들도 누가 사용하냐? 하나님이 사용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가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들 예수 전도할 때, 그죠? 친구들 전도할 때 그런 얘기, 아이고, 야, 막 예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믿으려면 누구 믿어라? 내 주먹 믿어라. 이거 믿어라. 그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죠, 도가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 해주겠어요? 같은 분위기 좋은데 내가, 야, 우리 교회 한번 나가자 얘기하는데 성질 나가지고 소리 쳐가지고 그죠, 뭐 나한테 그런 소리 하면 믿으려면 니나 잘 믿고 나는 내 주먹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요,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신자라. 어떤 말을 해주냐? 그래, 하나님은 네가 살아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네가 죽으면 반드시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 하냐면 영원한 불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 네가 영원한 불목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갈 것이냐, 요 소리 분명히 듣게 될 것이고,
네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요거 전해주는 사람이 뭐예요? 신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완악한 말을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자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요, 네가 살아생전에는 뭘 못 본다? 하나님 보지 못한다. 그러나 죽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소리 하냐면 네가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될 것이냐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냐 선택하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네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말을 할 것이다. 요거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이제 신자예요. 우리 이거 믿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누구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보고 뭐 해요? 마패 딱 내밀잖아요. 뭘 내밀어요? 이게 뭐예요? 에? 이게 뭐라고? 컵? 물론 컵이지만 내가 이거 내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우리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만사형통이에요. 천국 들어가는데.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예요? 이게 없잖아요. 예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날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환갑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팔팔한 줄 알아요. 그래도 혼자 열심히 뛰다가 아킬레스건 끊어지고요. 혼자 젊은 줄 알고 열심히 뛰다가 그저 디스크 파열되어지고요. 참 금방 세월이 금방 가요.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인생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인생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을 때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기록 속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 땅에 한번 태어날 때 인간이라면 한번 높아져야 되지 않냐. 내가 좀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얘기합니까?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보다 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누가 존중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존중되어지고 교회가 존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명예가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고요. 하나님 악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폄하하게 되고 교회를 그냥 자기 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숙제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줘. 이 컵을요 컵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독해요. 강단에 올린다는 그 뭡니까 컵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마실 수 있는 그저 목사가 마실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뭐 해요? 소독해요. 소독 매번 닦아요. 깨끗하게. 왜? 이 컵을 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여길 수 있는 삶이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를 하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이 땅에서 나를 높여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아까도 말씀드린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이 생기게 되어질 때요, 이건 누구 주냐?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여러분, 손주들 특별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저 잔치집 갔다 오면 할머니가 뭐 해요? 신문지에다 꼬박 싸가지고 와서 뒤에 뒷짐지고 오잖아요. 창나가 부르잖아요. 어디 있냐? 예, 할머니 잔치집 갔다 왔어. 그래, 툭 갖다 주잖아요. 떡 싸가지고 오고 돼지고기 싸가지고 한 거 툭 갖다 던져주지. 여러분,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다 한다 할지라도 천을 이루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들도 사람인지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높이고 싶고,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 높이고 싶고, 권력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갑질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이것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주님, 저희에게 그 믿음을 좀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